시편 45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요. 여기 그 소 제목이 나와 있죠. 소사님으로 악장하게 코라의 아들들을 메어 마스킬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이제 담겨 있고요. 소사님 하면 이게 백합들이라는 뜻입니다. 백합들. 여러분 솔로몬의 노래 2장 1절에 보면 골짜기들의 백합화라고 나옵니다. 그 골짜기가 어때요? 막 그냥 우거지고 가시 있고 근데 거기에 백합화 딱 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죠. 몸의 일부예요. 그래서 우리도 백합화의 일부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노래 2장 2절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백합화가 있는데 그거는 신부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1절과 2절에 1절에 있는 백합화는 예수 그리스도, 2절에 있는 백합화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소사님이라는 것은 백합화들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 그리스도인이 여럿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그러한 것이죠. 여기 표제 사랑의 노래, 이것은 신랑과 신부의 그러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 즉 솔로몬의 노래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 먼저입니까? 예? 공중 재림 말고요. 지상 재림이 먼저입니까? 공중에서 하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먼저입니까? 네, 어린 양의 혼인식이 먼저죠. 그런데 지금 여기 45장에는 주님의 재림이 먼저 나오고 뒤에 어린 양의 혼인식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지만 같은 장에 있어서 순서를 바꿔서도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 1절 보겠습니다. 1절.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시로 읊나니. 여러분이 마음이 좋으면 막 흥얼흥얼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죠. 시로 읊나니 내가 왕을 위하여 쓴 것들을 말하리라. 내 혀는 능숙한 작가의 펜이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여기 2절은 그분이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절에 내 마음이 지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기타 시편 기록자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또 괴로울 때, 시험 받을 때,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필요할 때 그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시편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벌써 45편이나 왔습니다. 150편 중에서 3분의 1 정도 공부했는데요. 이거를 잘 공부하시면 여러분은 주님을 향하여 기도 드릴 때 어떤 용어를 사용하면 좋을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신구약의 교리들을 이 성경을 통하여 또 많이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뭐 시편, 잠언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듣기 좋은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 솔로몬의 노래는 옛날에 솔로몬이 뭐 어떤 여인하고 사랑한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죠. 근데 솔로몬의 노래는 예수님과 우리 이방인인 그리스도인과의 그 관계, 그것을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음이 즐거우니까 시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여러분이 시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찬송가를 알잖아요. 마음이 기쁘면 찬송가가 막 찬송이 이 속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시를 쓰는데 누구를 위한 시를 지금 쓰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은 나에 관해서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시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선지서도 마찬가지고 율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후에는 출애굽기를 이렇게 듣잖아요. 거기에도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이런 것들이 거기서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형이라든지 예표, 또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예언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내 혀는 능숙한 작가의 펜이니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즉 하나님은 어때요? 말씀을 하시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성경은요, 이 말씀이에요. 누가 이렇게 처음부터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말을 하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성경을 기록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스포컨,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입은 말씀하셔서 그 말씀들이 기록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능숙한 작가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러한 고차원적인 그런 단어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어떤 사람도 다 알아들 수 있게 아주 평범한 언어로 위대한 진리를 우리한테 알려주신다.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어땠어요? 어떤 사람이 뭐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설교할 때 영어를 막 쓰고 히브리어, 헬라어 얘기하고 말이죠. 이상한 고사성어 쓰면서 어렵게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하면 그 성경 잘 못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성경을 잘 가리키는 사람이고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쉽게 전달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전달하시냐? 쉽게 초등학생도 읽으면 알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특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더욱더 그렇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여러분 어때?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성경 보면 어려운 단어가 많죠. 한자 용어도 많고. 뭐 하여 주옵소서 뭐 하고 이상한 옛날에 왕들이 하는 얘기, 이런 이조 때 하는 얘기 스타일로 성경을 기록해 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단어도 한자 용어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많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쉽게 평범한 언어로 위대한 진리를 늘 말씀하신다. 2절 보겠습니다. 왕은 사람의 자손들보다 더 아름다우셔서 은혜가 입술 속으로 부어졌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주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초림은 어땠어요? 지금 이거 보면 이제 왕이 영광을 받고 좋은 자리에 있는데,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갈보리에서는 고난을 받으셨고 힘드셨죠. 그래서 주님의 영혼은 다른 사람보다 더 상했습니다. 볼품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초상화를 이렇게 그려보면 일반 교회에서 어때요? 딱 눈이 파랗고 코가 뾰족하고 금발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겼나요?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서양 사람 같이 생긴 사람은 원래 본토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과거에 다 이렇게 편입돼서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와서 같이 살거나 이렇게 돼서 몇 대 계속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은 어때요? 동양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얼굴이 거무틱틱하죠. 코는 매보리 코예요. 그리고 머리도 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이에요. 그 누가 그린 것이냐? 그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왜냐하면 로마가 서양이니까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의 모양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 이렇게 유럽 여행을 가보면 쭉 그림이라든지 과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뭐 이런 사람들이 그린, 그리고 조각들 이런 것들 보면은 전부 비성경적인 게 대단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다 관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보통 교회나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적그리스도에 더욱더 가깝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와서 고난을 많이 당하시고 잘 먹지도 못하시고 뭐 잠도 제대로 못 자시고 이런 생활을 하셨어요.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사야 52장 14절에 보면 많이 상하셨다고 그래요. 상하셨다고. 그런데 그분의 부활하신 모습은 1만 명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다고 솔로몬의 노래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셨을 때 보면 얼굴에서 그냥 광채가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 어때요? 그렇게 여러분 몸이 변모가 됩니다. 변모가 됩니다. 여기 3절 보십시오. 3절. 오 지극히 능하신 분이여, 당신의 칼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위엄과 더불어 당신의 넓적다리에 차소서. 자, 이 글을 보면 뭐예요? 아,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칼을 차고 오시는데 지금 적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4절에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인하여 당신의 위엄으로 승자와 같이 타고 나가소서.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죠. 왕의 오른손이 두려운 일들을 왕께 가르치리이다. 자,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지극히 전능하신 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내용. 그죠? 그분이 재림하실 때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복되시고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는 친히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위험에 처해 있는 진리와 온유를 위한 투사로서 승자와 같이 이제 타고 내려오신다. 그분이 위험이 있는 것은 세 가지 요소로 지금 나와 있죠. 뭐예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 그러니까 변함없는 진리를 갖고 계시고, 또 온유하고 잘 참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다음에 공의, 공평하게 의를 실천하시는 그러한 분이다. 그래서 온유의 위엄, 이것은 뭐예요? 유다지파의 사자같이 맹렬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위엄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위엄. 어린 양의 위엄. 어린 양은 힘이 없잖아요. 그냥 힘이 없어요. 힘이. 그래서 어린 양의 위엄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온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하면 힘도 없고 그냥 조용하고 이런 게 온유인 줄 알죠? 아니에요. 성품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성품이 온유. 그러니까 성격은 원래 괄괄하고 막 이런데 마음이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이해를 잘한다. 이해. 그리고 그 상대방이 하는 그런 것에 관해서 신중하게 본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한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온유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강한 거죠. 그게 진리에 따르는 거니까 강한 것입니다. 두려운 일들을 왕께서 가르치리이다. 이것은 무제한적인 공포와 파괴 광경, 즉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의 그 죄인들을 아주 묵사발 만들어 버린다. 다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한번 음성을 내시면 이 지구가 막 흔들흔들 되는 거예요. 우주가. 그러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번개가 돼서 사람들을 그냥 직사해버리죠.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2억의 군대가 아마겟돈에서 2억의 군대가 어떻게 주님께서 한번 소리를 내시면 음성을 내시면 번개가 치면서 그냥 전기가 순식간에 쫙 들어와가지고 전부 쓰러져 버리는 거죠. 전부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림하시는 위엄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왕의 화살은, 하나님께서는 화살을 갖고 계세요.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뚫으니 백성이 왕 아래 엎드러지리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그분께서 재림하시면서
다 처단해버린다. 주님께서는 화살을 가지고 계신다. 성경 곳곳에 나와요. 시편 77편 17절에 보면 구름들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들도 소리를 보내니 주의 화살들도 멀리 날아간 나이다. 그 외에도 시편 18편 14절 그 다음에 144편 6절 등등에 하나님께서 화살을 갖고 계신다. 그 화살을 쏘신다. 이게 진짜 화를 쏘나요? 하나님께서 무슨 화살이라니까 만들어가지고 화살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다의 지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포효하시면, 여러분 사자가 밀림에서 포효하면 어때요? 밀림이 쩌렁쩌렁하죠. 초식동물들은 막 숨어서 덜덜덜덜 떨고 오줌을 싸고 막 이러죠. 그거보다도 수천 배 더 강한 그 아주 소리가 난다 말씀이죠. 그래서 포효,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포효하시면 사람들이 그냥 한번 말씀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개가 화살처럼 사람들을 그냥 적그리스도의 군대에게 꽂혀버린다. 다 그냥 직사해버리는 거예요. 아마겟돌에서 이런 두려운 광경이 일어나게 된다. 이역의 유행군들, 즉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전부 몰살당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6절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6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왕은 말이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킹 오브 킹, 왕중왕. 그 영화도 있었죠, 과거에. 그런데 그 영화 내용은 많이 틀려요. 여러분 무슨 모세라든지 베너라든지 무슨 이런 그 기독교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봤을 때 개략적인 건 알아도 그 깊이 있는 내용을 딱 보면은 틀린 내용이 대단히 많아요. 물론 이제 그게 시나리오 작가가 그렇게 쓴 거지만 로마 카톨릭 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바가지로 머리 위에다 이렇게 뿌린다고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영화 제 집에도 많이 있는데 옛날에 그 CD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 20, 30년 전에 기독교에서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외국 거 번역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데 로마 카톨릭 같이 바가지로 이렇게 위에다가 붓는 이렇게 그 침례인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주죠. 그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틀리거든요. 틀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리들이 그 로마 카톨릭 교리들이 거기 많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너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 봤어요. 하여튼 옛날에 기독교 영화라는 건 거의 이렇게 다 봤는데 성경하고 대단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 킹 오브 킹이다. 왕 중에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또 예수 그리스도지만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자, 여기 7절 보겠습니다. 7절. 좀 더운 것 같은데. 7절 보겠습니다. 왕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위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때요? 악을 미워하세요.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기쁨의 기름, 기쁨의 기름이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시고 완전히 구현되시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왕비하면 어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로서 이스라엘로서 여호와의 신부. 이스라엘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칭하죠. 보면 왕의 딸로서 그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의 딸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얘기한다. 솔로몬의 노래 보면은요,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방 신부죠. 얼굴이 검은, 약간 검은 이방인. 그래서 성경에 아주 신실했던 사람들의 그 아내들이 이방인들이 대단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이방인들이 사실 많아요. 모세의 아내가 누구예요? 모세의 아내, 교회의 예표죠. 그리고 요셉의 아내 역시 교회의 예표입니다.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라고는 볼 수 없죠. 유대인과 지금 얘기하면 그 바빌론, 이란, 이라크 거기가 고향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하고 반반씩 이렇게 섞였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자기 그 솔로몬의 노래에는 그 아내가 술렘 여인이 뭐냐면 흑인이죠, 흑인. 이방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우리 신부인 우리는 어때요? 이방인이에요, 우리. 유대인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진정한 성령 충만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이제 여러분은 죽었죠.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다른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인데,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몸의 형태로 형성되신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대단히 어린 거예요. 자라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자,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막 기도하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영접하잖아요. 그래 놓으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야 되는데 그걸 잘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리키고 설교하고 하면서 산고를 치른다고. 다시 지금 구원은 받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 안에 형성이 안 됐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은 받았어도 육신적인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남들 욕하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피곤하고 뭐 이런 세상적인 그 내용들이 그대로 있다. 그 진정한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몸의 형태로 형성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된 사람, 이 사람이 실제로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됐다면 맨날 말도 조용하게 하고 그냥 뭐 어디서 나타나지도 않고 조용하게 이렇게 그 겉모습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성이 됐으면 주님께서 살아온 그 과정들이나 설교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서 자신도 그 방향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 사도 바울이 그 바울서신에 기록된 그 내용들, 또 사도행전에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수예요.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 그 목회자들도 기도하고 막 이럴 때 보면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안 자라고 육신적이면 막 괴로워요, 사실. 괴롭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리키고 또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교회라는 게 전체가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육신적이었다가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성령 충만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해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육신을 신뢰하면 안 된다. 사람을 신뢰하면 어떻게? 성경은 예레미야서에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 그렇다고
막 사람을 의심하고 뭐 막 이상하게 보고 이러는 뜻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을 거야 하고 나 저 사람은 배워야지 하고 그냥 덜컥 믿었다간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왜?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설교를 어느 설교를 듣냐, 유튜브가 하도 많으니까 이렇게 들었다 저렇게 들었다 보면 그 설교를 듣는 그 내용이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지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어때요? 자기 취미에 아,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그 설교나 성경 공부만 하네, 그거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완전히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하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소리를 들으면 안에서 뭐가 올라와 육신적인 게 발동이 되죠. 그럼 마귀가 얼씨구 좋다고 그냥 탁 같이 붙어서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죠. 여기 8, 9절 보겠습니다. 당신의 옷에서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땅에 왔는데 하늘에 있다가 땅에 내려오니까 어때? 하늘에 있던 그 향기가 나는데 당신의 모든 옷에서는 상하 궁전에서 나온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가 나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왕의 궁녀들 가운데에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나이다. 여기서 왕비, 뭐 왕의 딸 이런 건 다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게 뭐냐면 8,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마치고 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죄가 다 걸러지죠. 잘못된 게 다 걸러지죠. 그 육신적인 거, 잘못된 거,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 영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태워져 버리잖아요, 불로. 그리고 정결한 상태로 된 그 신부가 돼서 신랑하고 공중 결혼식을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재림하시는 주님의 옷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식 때 묻어온 천상의 향내가 강하게 풍길 것이다. 여러분, 알로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의 묘에 갔어요? 공회회원 아리마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무덤, 거긴 돌 무덤이죠. 우리는 땅을 파지만 거기 지상에다 이렇게 돌 무덤이에요.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그 안에 시체를 안치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또 한 사람 니코데모라고 해요. 니코데모.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공회회원인데 바리새인이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제 질문을 하죠.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곧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 이렇게 틀리게 말씀하시죠. 그 니고데모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이 알로에 섞은, 모략과 알로에 섞은 그러한 그 아주 향기 나는 것을 100리트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게로 하면 32 내지 33kg,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액체인데 향수죠. 향료인데 이렇게 많이 갖고 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요. 비싼 거예요. 예수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거기다 시체에다 뿌리려고 말이죠. 냄새 안 나게 그걸 갖고 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리마테 요셉과 니고데모 주님을 존경했죠. 근데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추례당할까봐, 유대인 그 회당에서 추례당할까봐, 또 바리새인 중에서 쫓겨날까봐 이렇게 표신을 내지 못했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한 향료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도 몰약과 알로에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옵니다. 또 몰약과 알로에는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 위에서의 왕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죠. 예. 자, 그것들이 바로 그분의 혼인식에 또 나타난다. 그래서 혼인식 때 그 향기가 몸에 배어가지고 재림하실 때 그 향 냄새가 이렇게 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편 45편 10절입니다. 거기서 17절까지 보면 오 딸이여,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 하는데 오 딸이여 경청하고 유념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자, 여러분 어때? 그 시집 오거나 하면은 이제 그 시댁이 물론 시부모한테 효도는 해야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어떤데 이 집안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죠. 여자들. 그 부부간의 그 싸움하는 중에서 부부싸움하는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서로 그 집안을 욕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싸움의 원인이 되고 그 사람 그 집안에서 온 사람을 부인하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이제 세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니까 11절에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트로의 딸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전부 그 하객들이에요. 트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며 백성 가운데 부한 자들도 너의 호의를 간절히 구하리라.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아, 세마파라 오는데 금이네. 왜 금이? 속옷이에요. 속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나타내죠.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았잖아요. 우리의 의의를 주님께서 갖고 가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금으로 이게 옷을 입었어요. 그녀의 옷은 금으로, 속의 옷은 금으로 짜 있다. 또 14절에 보면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텐데, 수놓은 옷, 요거는 겉옷, 세마포, 결혼식 때 하는 거, 웨딩드레스 같은 거죠. 웨딩드레스 보면 하얀 천이지만 그 위에다 막 아름다운 그 자수를 놓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거라 이거죠. 세마포, 흰 세마포. 자, 그래서 그녀의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 옆에 처녀들, 대환란 때 휴거된 유대인들, 처녀들도 함께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라.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서 결혼식을 하겠죠.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왕께서 그들을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시리이다. 내가 왕의 이름을 모든 세대에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백성이 왕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의 옷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식 때 천상에서의 향내가 강하게 풍길 것이고 그렇게 하시죠. 인류 역사와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신부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신부는 누굽니까? 우리죠. 그리스도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와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후에 다시 그녀와 혼인을 하신다. 이 신비죠, 신비.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와 같이 이제 그녀와 혼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혼인식을 갖게 된다. 전무후무한 거대한 혼인식을 거기서 거행하게 됩니다. 혼인식 하면 제가 영국 왕세자 이런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송출해버리죠. 촬영해서. 어마어마해요, 사람들이. 야, 영국 황태자 어떻게 결혼식 하느냐. 저 아름다운 왕관시 우는데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뭐 수백억이래. 야, 정말 부럽다. 막 그 기마병들이 말이죠. 그 왕실 기마병들이 쫙 해가지고 막 호위하면서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그러한 결혼식을 하는데 그런 거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이 천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은 게임이 안 돼. 사람 숫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동원된 보석 같은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대하고 웅장하고 거창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거기에 그리스도인만 참석은 아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가족, 에베소서 3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2000년에 있는 그리스도인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혼인식에 그럼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 먼저 신부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에서 하나뿐인 자, 한 몸, 매우 값진 진주, 그것을 사기 위해 구입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버리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들이 귀한 신부란 말이죠. 그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왕이시고 영광의 주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하객들은 누가 오느냐면 율법 시대 구원받은 구약 이방인들. 율법 시대 때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는 사람,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 구원받거든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궁녀들, 손님들, 후궁들, 투르의 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율법 시대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이라고 얘기죠. 그 다음에 율법 시대에 구약 성도들 있잖아요. 율법 시대 유대인들, 구약 성도들은 바로 신랑의 친구들이라고 해요. 신랑의 친구들. 침례인 요한을 대표로 하는 이러한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참석합니까? 거기에 끝까지 견뎌서 살아남는 환란 시대에 구원받는 환란 시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처녀들이에요. 복수 처녀들, 처녀들 나오잖아요. 처녀는 우리 여러분들은 신부로서 처녀 단수, 처녀들은 대환란 때 구원받은 유대인들입니다. 즉 14만 4천 명.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신천지 교인들이 아니에요. 바로 앞으로 있을 대환란 때 구원받은 유대인들, 환란 시대 때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처녀들, 즉 14만 4천 명. 동정들이라고 그랬죠. 동정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늘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환란 시대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유대인들을 돕고 유대인들을 칭송하고 유대인들을 제재하는 데 동참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환란 시대 때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손님들로 하객으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된다. 또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이 있죠. 율법이 생기기 전에 누구냐면 아벨, 셋, 노아, 에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은 율법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그 구약 성도들, 이런 사람들도 참여하게 된다. 또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왕의 딸들, 왕이 아니라 왕들의 딸들, 왕의 딸은 신부고 세상 왕들의 딸들. 그 다음에 왕후들, 전부 들들 들어가는 건 이건 전부 하객들이요. 자, 그래서 아담 때부터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에요? 어린 양의 혼인식에 하객으로 참여해서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식을 환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에 있어요? 약혼 관계에 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약혼 관계에 있어요. 직접 혼인식 안 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약혼 관계야. 그래서 휴거돼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혼인을 하고 이 땅에 흰말을 타고 주님께서 선두에 서시고 여러분 뒤따라서 하늘의 군대로서 내려오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신혼여행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현재 약혼되었으며 후에는 혼인될 것이고 1000년 동안 신혼생활을 이 땅에서 하다가 본향인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즉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죽음에서 그녀를 구원하시고 영으로부터 그녀를 구출해내신 아름다운 왕자님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 간다. 아버지의 집, 새 예루살렘.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내 백성을 잊어버리라. 이게 여자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리브카는 이삭의 아내죠. 리브카가. 역시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리브카가 이삭과 혼인하도록 불러냄을 받은 이방인의 신부고 또 한 몸인 교회의 모형이다. 리브카가. 아브라함 계열의 히브리인들과 연관된 그러한 혈통을 갖고 있죠. 부분적으로는 유대인, 부분적으로는 이방인의 혈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는 이제 아브라함은 주로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예표, 그 여호와의 신부, 사라는. 그 다음에 리브카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리브카는 그리스도인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와 리브카가 이방인이지만 둘 다 자기들의 백성을 잊어버려야 해요. 잊어버려야 하죠. 시집 오니까. 자, 여기 13절에 보면 그녀의 옷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으로 짰다고 그랬습니다. 속옷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돼서 받은 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었다 하는데 이것은 겉옷, 세마포.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나온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인 것입니다. 16절에 온 땅의 통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회심자들이 온 땅의 통치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7절에 왕의 이름은 뭐냐면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또 백성이 이 왕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아버지의 것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45편은 앞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광경,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식, 그리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서 받으신다 하는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이 휘황찬란한, 안에는 금으로 된 속옷을 입고 겉에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의를 행한 성도들의 의인 세마포를, 수놓은 세마포를 입고 그 많은 화객들, 구원받은, 전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즉 전 시대는 아니죠.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없으니까. 천년왕국에 구원받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재림 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하객이 돼서 결혼식을 축하하고 주님께 여러분과 주님과 여러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새겼습니다. 정확하게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거기에 나오지만 여기는 그 내용이 바로 혼인식하는 장면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백합화들로 칭송되는 소사님으로 이렇게 악장에게 주어서 이러한 그 어린 양의 혼인식에 관한 것을 찬양하고, 그리고 사랑의 노래, 진정한 사랑을 신랑과 신부가 속삭이는 그러한 내용들을 찬양한 내용이다. 시편 45편은. 여러분 이런 걸 자주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과 또 어린 양의 혼인식 가운데 거기에서 신부의 아름다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